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반대하여 거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반대로 거스르다. 무엇을 거스를까요? 나라와 지도자의 통치에 반대하고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나라와 결례를 배반함,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동조한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에 반역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진위를 살펴보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통치에 대한 그 반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역이었고 반란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본보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야심차게 출진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고 좌절했을 그때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광야를 방황하기 시작했죠. 아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하는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만들어요. 고라는 그들의 대표가 되는 이 주모자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따로 이렇게 맡기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종교 교육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핫 자손으로서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학렬에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고 또 아론과는 그 사촌지간이고 족보상 배분이 굉장히 높다 보니 나도 모세와 또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 족속과 제사장은 엄연히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일이 달라요. 제사장이 레위 족속 중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을 도와서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아론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임무였어요. 따지고 보면 아론 족속과 레위 족속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이 고라라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번에는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탐냈던 사람들이에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두 다 르우벤 지파 출신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 장자권을 가진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레위족 속의 이 두 형제가 지도자도 해먹고 제사장도 해먹고 지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일찍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이 반란에서 일찌감치 발을 뺀 것 같아요. 후에는 이 다단과 아비람만이 주모자로 등장을 합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자리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지도자의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그런데 반역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 총회 안에서,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았던 이 지도자들과 족장들 중에서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 또한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무려 250명이나 됐습니다. 절대로 적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그 가솔들, 가족들의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란에, 이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각자 가문을 거느린 족장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또한 더 높은 권력, 지금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고라의 그 반역에 동조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무리지어진 이 반역 세력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보다도 자신들의 그 지위와 명예를 더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오늘의 사건, 이 반란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과분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내놔라. 너희들에겐 너무나도 과분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만 특별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아서, 너희와 똑같이 출신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두 다 똑같아서 모두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늘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와 제사장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다 보니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제가 한번 대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고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라는 것은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결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즉 이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들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의 표현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분명 그 사람들의, 고라 그 당원들의 말을 듣고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마시라고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화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의 사안이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 일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권위에, 이 사람들이 내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전쟁을 치르거나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시킨다고 하실 때에 자신은 못하겠노라고 극구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또 민수기 11장 29절에서는 차라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맡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안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도자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는 각자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우리가 향을 피워보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연락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향로는 숯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역할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대로라면 제사장이 이 숯불을 담는 그릇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옮겨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분향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향을 한 움큼 가져다가 향을 올려놓으면 그 향이 타올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상납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역할은 제사장만의 특별한 역할이었고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직무가 행해질 초창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옮겨 담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불을 향로에 가져다 담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제사장인데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내일 향로를 가져다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데스게임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지금 반역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향로를 통해 분향함으로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죽게 될 테니 지금이라도 죽음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욕심이 생기면 거기에 뛰어듭니다. 불나방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을 합니다.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받았던 말을 되돌려주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들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옆에서 모실 수 있도록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과연 너희들이 작은 일이냐?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조차도 하찮게 여겨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탐을 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고라가 아론을 원망하며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는 것은 아론을 세워서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모세는 그 경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지도권을 탐낸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호출을 해요. 오라고.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기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답신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세가 불렀는데 자신들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들 스스로가 모세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함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도 주지 못하면서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는 너에게로 못 가겠다. 이들이 얼마나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실패의 책임을 지금 모세에게 떠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복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까? 애굽을 두고 이르는 말이에요. 이집트를 두고 이르는 말이라고요. 애굽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살기 좋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네가 우리를 거기에서 억지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의 작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마어마한 실수지 않느냐? 너의 실책이지 않느냐? 우리를 또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네가 밭과 포도원, 즉 재산과 먹을 것도 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도 네가 그렇게 실패하고도 우리의 지도자로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장님이냐?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추궁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자신은 단 한 번도 백성의 것들을 빼앗은 적도 없고 백성들을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고라와 또 그 무리와 아론 모두를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다음 날 두 진영의 사람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하나님의 그 성전 문 앞에 와서 대치하고 섰어요. 회막문 앞으로 나와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두 진영이 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미 판결이 난 것과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역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화가 나는 게 맞긴 하지만요, 그래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회중을 다 죽이시겠다니요. 하나님 좀만 참아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람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반역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가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만지지 못하게 해요. 혹시라도 그들과 동조하는 자가 되어 멸망하게 될까봐 그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자 무리 중에서 이 고라의 무리 외에 반역자들과 동조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당당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반역의 자리에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판결의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될 터인데 만약 이들의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 자연사
그냥 사고사 같은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못한 걸로 그냥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이 모든 소유를 집어삼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 특별한 죽음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대 하나님을 멸시한 죄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들의 죄는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죄다라고요.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산채로 매장해 죽였습니다. 모두가 산채로 매장돼서 죽어요. 그리고 회막문 앞에 남아있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왔던 250개의 노수로 만들어진 그 향로는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을 싸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여서 이날 있었던 이 반란의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교육하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임무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이미 함께 은혜 나눈 바 있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주 전이었으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크기가 조금씩 달랐죠. 2명의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2배의 이윤을 남겼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되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주인에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죠. 차이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명의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금액이 크건 작건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자 열심을 다해서 그것에 충성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주인을 악하고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주인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주인을 위하여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청년들 제자 양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급반에서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명은 어떠한 일, 어떠한 역할,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이 큰 것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열심을 다하여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명에 충성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2명의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남겼지만, 다른 1명의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임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사장인 이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명을 고라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라는 자신이 맡은 직임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모세가 말하고 있듯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여겼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되고자 아론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심에 감사하여서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제사장을 돕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감사하였을 겁니다. 아론을 오히려 더욱 잘 보필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세상적인 욕망을 더욱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이 아론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서 아론의 그 직임,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아론과 모세에게 맡겨진 직임을 탐내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본보기로 삼으시고 그것의 징표로 놋향로를 다 펴서 제단에 붙여서 싸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무를 주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꼭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 지도자의 직책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의 권위만이 고귀하고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어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이건,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이건 아니면 너무나도 초라한 자리이건 그것에 관계없이 맡겨진 사명을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또는 찬양 인도자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또는 주차 봉사로 그 자리가 어떠한 형태의 모습으로 세워졌든지 그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론과 모세를 세우셔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게 하셨다고요. 중보자란 중간에서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에게 대적하고 있는, 자신을 공격해 오고 있는,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도 나도 화가 나지만, 자신들도 화가 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오히려 백성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백성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아론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맡기신 중보자의 직임을 두 사람이 잘 감당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이시오, 또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축출할까 갖은 방법을 동원해요. 마치 오늘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했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였을 겁니다. 모세를 사랑했고 아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하나님의 구원자를 오히려 더욱 잘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그 세상적인 욕망을 더 사랑할 때에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일이건 또는 작은 일이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그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했던 고라의 일당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에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맡은 바 임무를 탐내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망각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싸우지는 않았는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보다는 잘하겠다 비방하며 다투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를 세우시고 도우시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적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기신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